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큰 기쁨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를 돌아보면 정말 미안한 것밖에 없지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자녀가 나에게 참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렇게 큰 기쁨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이 나면 큰 기쁨으로 삶으로 보여드리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빨리 철이 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빨리 철이 납시다. 빨리 철이 납시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철이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조금씩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 멋지게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루살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루살렘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시되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를 알았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다가 있었던 종족 족대와 스달보스와 그들의 동관이 유다가 건너편 아미사사 사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에 적어도 주려 하리라. 자, 그 글에 이르시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하려니가 우리가 유다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여전히 이 나무로 공사가 그 손에서 통과하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근원에게 이르고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왕과 그간의 사신의 만미심에 그가 이 성전을 하며 이 백성을 사랑하라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은인의 사람과 하나님의 땅에 모든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것을 중동 세바살이라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바살이 일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얻고 그들은 또 지금까지 건축하였으나 아직까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는데 방해를 받게 되어져서, 그리고 그들은 중상모략을 하고, 중상모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거짓말을,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오늘 속여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참 우리 생각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전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참 정권이 바뀌어지고 왕이 바뀌어지면 세상이 정말 달라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향력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들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세상 안에서만큼이라도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못하게 하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고 했어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 다뜨네가 그것을 딱 보고는, 야, 누가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불법으로 짓는지 또 뭐 때문에 짓는지 합법으로 하는지 그런 거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총독 다뜨네는 보니까 진짜 조사만 하는 거예요. 진짜 조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을 딱 보고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이들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다리오 왕이 정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짓는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뭘 해달라?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리오 왕이 진정한 기쁘신 뜻이 뭔지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하려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라고.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고레스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조금 이해를 돕기 쉽게 북한의 김정일이하고 똑같아요. 북한의 김정일이하고. 그러니까 바사를 처음 세우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하고 다뜨네가 오늘 청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막 찾습니다. 찾아서 결국은 고레스 왕의 칙령 조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늘 모든 성전을 짓는 일을 보니까 뭐까지 도와주냐고 하면 성전을 짓는 경비까지 다 왕궁에서 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재정적인 지원까지 팍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학개 선지자와 오늘 스가랴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게끔 하여서 오늘 일어나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이 요즘 적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굳건한 성전 오늘 그것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내 삶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하나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이 성전이란 뭐냐고 하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거든요. 그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철학입니까? 종교교육을 했던 루터가 했던 말이 있고 또 그 루터의 그 사상을 받아서 오늘 칼빈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루터가 종교교육을 했던 세 가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솔라라고 하는 것은 only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칼빈이 두 개를 더 보탭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들은 삶의 중심에 철학이 있었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이다.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 삶의 철학이 그 안에 딱 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삶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세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국의 고신대학에는요 철학이 있어요. 코람 네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 네오. 여기 아주사 유니버시티는 뭐죠? God first. 언제나 하나님 first, God first. 늘 우리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우리는 자라면서 고신교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집은 언제나 교회와 가까워야 되고 교회가 집을 이사하는 게 아니라 집이 교회 옆으로 항상 이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내 집 떠나듯이 날마다 떠나들면서 교회 사랑하기를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도사 교육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전도사, 문을 따는 사람이 전도사고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전도사여야 된다. 최소한 그걸 이루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들어오는 것이 습관이 되고 언제나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이 평신도 때부터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는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삶의 철학이 뭔가? 만남 큐티로 마지막 성도를 깨우는 것이 제 삶의 철학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저는 만남 큐티. 큐티는 큐티인데 그냥 큐티가 아니라 만남 큐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존재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되 설교는 하되 만남이 없는 설교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설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한번 정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라도 딱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거룩한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17절에 보면 오늘 총독이 나타내가 물을 때에 오늘 분명하게 자기가 확신을 갖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하나님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고 하는 것이었으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또 그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조상 때부터 성전을 지었고 오늘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오늘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우리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완벽하다. 하나님은 완벽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인간은 불완전하다. 여러분 그걸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해요. 그렇지만 이해하는 인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덥석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큰 포옹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큰 포옹이 필요해요. 큰 포옹.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참 놓치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라는 게 딱 있으시면 그걸 항상 해버리고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사단이 생겨요. 사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했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고 힘들 때가 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고민하는 거. 왜? Why? 하나님은 하라고 했었는데 왜 그렇지? 가만히 돌이켜보면 언제 하라고 했는지 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뭘 안 해요? 언제 하라고 했는지를 안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안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마음에 확 오기만 하면 어이 주님의 뜻이야. 내가 뭐 하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좋은데 학교 가면 좋겠어. 학교에서 우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니까 그게 아니야. 얼마 하지도 못하고 나와버렸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랬지? 그냥 늘 뭔가 했다가 아니면 아니고 그 하나님 뜻이 어디 가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컨펌이 필요해요.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컨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면 여러분 말을 먼저 내뱉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컨펌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컨펌하는 작업은 오늘 세 가지를 잘 적어 놓으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확인입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그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황이 나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동일하게 됩니다. 자, 말씀은 확인돼. 근데 기도는 평안이 없어. 그러면 더 기다려야 돼. 기도에 평안은 있어. 근데 말씀에 확신이 안 돼. 그 말씀에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도와 말씀이 마음에 확인이 되는데 상황이 도저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질 않아.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딱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앞도 뒤도 한번 따라합시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행하라. 그때는 행하셔도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행해야 돼요. 일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겠지만 제가 목사가 먼저 됐어요. 우리 형이 60년 GT인데 목사가 한참 뒤에 됐어요. 집사님 한참 뒤에 됐어요. 한참 뒤에. 네. 난 집사님도 참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한참 뒤에 됐어요. 우리 형이 나보다 훨씬 뒤에 됐어요. 근데 형님 하루를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혜정아 내가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하는 권사님이 날 보고 목사가 되라는데 네 생각은 어떻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은 뭐라 하시죠? 상황을 보라. 형님아 동생이지만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나? 물어봤으니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얼마나 용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목사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목사하면 힘들 때 어떻게 할래? 목사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 힘들 때 어떻게 할 거냐? 나도 금식으로 기도할 테니까 형님도 기도원에 다시 올라가서 금식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라. 그래 확신이 들어오면 그때 신앙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 누구가 형님을 보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해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목회자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내가 볼 때는 권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 갖고는 힘이 약할 것 같다. 그리고 형님이 했던 말이 뭐냐고. 야, 니는 나이도 어린 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하고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 하라고 하셔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더네에게 허락을 받고 한 게 아니라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봤더니 나더네가 다리오 왕에게 확인을 해보게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경비까지 다 보태주는 그런 은혜가 생기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천지의 하나님께 하라고 했다고 하면 하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큐티 세미나하고 생명대화법은 하나님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준비 좀 해야 안 됩니까? 준비가 뭐가 필요하냐고. 너는 입만 띄면 내 자랑하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쓰기만 하면 내 자랑만 하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준비한다고 하면서 준비 안 하잖아. 우리 하는 거 잘 알아요. 준비한다고 하면서 준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고 봐. 해고 봐. 하면 내가 역사할 거야. 꼭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전도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있는 말을 줄 테니까 우리 그냥 하라고 그러잖아요. 큐티 세미나하고 이 생명대화법은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꼭 하라는 거예요. 참 잘하네요. 참 잘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싶은데 참 잘하네요. 때로는 매일 큐티를 쉐어링하는 거로 참 그거를 대변할 때가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제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라고 하셔요. 해야 돼요. 끝없는 순종의 노력이 제 안에 필요하고 또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중심 사상을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반듯하게 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는가. 오늘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컨펌하고 그리고 확신을 들었으면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먼저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짓네? 뭐하고 있지 너희들? 하고 다 떠내가봤고 보니까 진짜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알아볼게 하고 알아봤고 알아보니까 경비까지 지원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기쁨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큐티 책을 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느끼는 줄 모릅니다. 물론 이 교회 문턱을 나가면 큐티 책을 덮으면 잊어버릴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힘으로 정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문지방 신앙이 아니라 최소한 차에 탈 때까지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최소한 오전 낮에는 기억해낼 수 있게 하시고 최소한 오후까지는 기억해내게 하시고 최소한 잠들기 들 때까지 기억해낼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그 순간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일어섰던 스룹바벨처럼 예수와처럼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철학이 분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유가 분명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일하고 살아 숨쉬는 이유가 분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성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시며 들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